창세기 머릿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삶의 기초이시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똑바로 이해할 수 없다.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선택사항 중 하나이신 분도 아니며 주말에만 뵙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과 주변 어디에나 계신 분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채우시는 현실을 의식하게 된다. 창세기는 우리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를 제공한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우리가 처한 공경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축복 등에 대해 빠짐없이 정확하게 말해준다. 창세기는 이 언어를 활용하여 견고하고 참된 기초를 세운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어가는 건물에 꼭 필요한 자재가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엄청난 의미가 깃들어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를 세우지는 않는다. 기초는 이미 주어져 있으며 그 기초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을 끝맺으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바위 위에 지을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확고하게 놓인 터, 곧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창세기는 이 바위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은혜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증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그러나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을 추상적인 진리나 핏기 없는 원리로 제시하지 않는다. 창세기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보여준다. 그들은 사랑하고 다투고 믿고 의심한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죄를 짓고 은혜를 경험한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이 이야기, 곧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외부인이나 구경꾼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서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시작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맨 처음부터 말이다. 창세기 1장.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심연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갈라놓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라져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씨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씨 맺는 푸른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들아 나오너라. 하늘 창공에서 빛을 비추어라.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여라. 하늘 창공에서 땅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셔서 그중 큰 빛에게는 낮을 맡기시고 작은 빛에게는 밤을 맡기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들을 하늘 창공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다는 물고기와 온갖 생물로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에 가득한 모든 생물과 온갖 종류의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잘 자라서 번성하여라.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에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온갖 종류의 집 짐승과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벌레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모든 짐승과 새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도 땅에서 자라는 것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고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창세기 2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때에 땅에는 아직 풀과 나무가 돋아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땅 속에서 솟아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그 땅은 향기 나는 송진과 만호 보석이 나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놓을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데려가셔서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으나 정작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떼어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남자가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품에 안고 한 몸이 된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3장.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곧바로 실상을 보게 되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로 몸을 가렸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며 물으셨다. 얘가 어디 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얘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얘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얘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얘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얘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내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이 네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들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끝날 것이다. 아담이라 알려진 그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흙을 일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에 구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다. 하와가 또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를 내며 언짢아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과 말다툼을 했다. 그들이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덮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 살해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게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으니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표를 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대장간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소. 나를 공격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소.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5장. 인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 곧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신을 꼭 닮은 아들, 그 성품과 모습이 자신을 빼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그는 8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그는 81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그는 84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그는 8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그는 782년을 더 살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을 일구는 고된 일에서 우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노아를 낳은 뒤에 그는 59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는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그리고 그 후에도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타락한 내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 뱀, 곤충, 새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자기 공동체에서 선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고 생명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다 끝났다. 사람도 끝이다. 악이 도처에 퍼져 있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너는 티크나무로 배를 한 척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역청으로 배 안팎을 칠하여라. 배의 길이는 140m, 너비는 23m, 높이는 14m가 되게 하여라. 배에 지붕을 달고 맨 위에서 45cm 아래에 창을 하나 내고 배 옆쪽에 출입문을 내어라. 그리고 아래층과 가운데층과 위층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모든 것을 멸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거라. 살아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포유동물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내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짐승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창세기 7장.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오직 너밖에 없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모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모든 날짐승은 암수 7쌍씩 배에 태워서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 비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홍수가 땅을 덮은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피해 배에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날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에 땅속 깊은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렸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과 날아다니는 온갖 짐승도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암수 짝을 지어 배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노아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차오르자 배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자 배가 수면에 떠다녔다. 홍수가 더욱 심해져 가장 높은 산들까지 잠겼다. 수위가 그 산들의 봉우리보다 6m 정도 더 높아졌다. 모든 것이 죽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죽었다.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할 것 없이 땅에 가득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까지 모든 피조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셨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되었다. 창세기 8장.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자 고비를 넘겼다. 7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닿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서 10째 달 첫째 날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이 배에 단 창문을 열었다.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부리에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모든 짐승, 곧 모든 새와 포유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 배에 가득한 저 생명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새, 곧 땅 위의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모든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니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인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자신도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너희가 배에서 데리고 나온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과 너희 뒤를 이어 살게 될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땅 위에 구름이 일어나 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노아는 농부로서 최초로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종들이 종, 자기 형제들이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리라.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로단입니다. 이들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여러 민족이 나왔다.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용사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 니므롯처럼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큰 성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두인, 바드루스인, 블레셋의 조상인 가술로인,
갑돌인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이 나왔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은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남쪽으로는 멀리 가사까지, 그 후에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넘어 라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함의 후손이다. 야벳의 형 셈도 아들들을 낳았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이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홀, 게델,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의 시대에 인류가 나뉘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셈의 후손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창세기 11장. 한때 온 세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날 땅 한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내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어지럽혀 저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셈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있은 지 2해가 지나서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그는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뒤에 그는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뒤에 그는 4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에 그는 20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수룩을 낳은 뒤에 그는 2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을 낳은 뒤에 그는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뒤에 그는 11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자기 가족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나홀의 형제인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밀가와 이스가였다. 사레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룻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그러나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나 마침내 그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이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람이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길을 잡아 네겝 지역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다. 이집트 근처에 이르러 그는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알다시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잖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아, 저 여인은 그의 아내구나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오. 부탁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덕에 내가 그들의 환대를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사레는 바로의 거처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람은 아내 덕에 대접을 잘 받았다. 그는 양과 소, 암나귀와 수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를 심하게 치셨다. 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내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할 뻔했느냐? 여기 내 아내를 돌려줄 테니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는 신하들을 시켜 아브람을 그 나라에서 내보냈다. 그들은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은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 지역으로 돌아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제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람은 네겝 지역을 떠나 장막 생활을 하면서 베델로 갔다. 그곳은 전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은 부자였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얘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택하고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는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고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극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내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4장.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수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과 싸웠다. 공격을 받은 5 왕은 시딤 골짜기 곧 소금바다에 집결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진격해 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밧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의 산지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서 아멜렉 사람이 전 지역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사람이 전 지역을 쳤다. 그러자 소돔 왕이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함께 진군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적들과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이 5 왕과 맞서 싸웠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수렁이 가득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역청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지로 달아났다. 그러자 4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병기를 약탈하여 떠나갔다. 그들은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소유도 빼앗아갔다.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수골과 형제간이었고 아넬과도 형제간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람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모으니 31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그들을 데리고 롯을 잡아간 자들을 추격해 단까지 갔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공격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적들을 뒤쫓아갔다. 그들은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람은 되찾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다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맹세하건대 나는 왕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왕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챙겨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몫을 받아 마땅합니다. 창세기 15장.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람이 계속해서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을 세어보아라, 아브람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람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한 하나님이다.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이 땅이 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장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이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가르고 갈린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가르지 않았다. 독수리들이 짐승의 시체 위로 날아들었으나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자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공포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은 재물을 가득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한창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아시리아의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 갖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내가 여종의 몸을 빌려서 때를 이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이 임신을 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내가 이런 능욕을 당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건만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기지 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람이 말했다. 당신이 결정하구려. 당신 종은 당신 소관이잖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달아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발견했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내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녀의 학대를 참아내어라.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네게 큰 민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네가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 그는 날뛰는 야생마처럼 될 것이다. 남과 맞서 싸우고 남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못할 것이다.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 그분께서 나를 보셨고 나도 그분을 배웠다. 그래서 광야의 그 샘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86살이었다.